첫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머물지 말고 넘어서라. 머물지 말고 넘어서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긴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말하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결과냐? 천국의 광경에 매혹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 가운데 세 사람만 특별히 데리고 산에 오르시죠. 그들로 하여금 깊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깊은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사모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마치 오늘 저희들은 2019년 예배의 산, 기도의 산에 오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뵙는 무릎학을 배우지 않고는 진정한 신학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또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얕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 보면서 마음이 졸여서 넓은 바다로, 깊은 바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생명력 없는 신앙이라면 이 신앙은 정말로 슬픈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변형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성탄절을 보냈지만은 말구유에 탄생하셨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신성을 지닌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의 모습과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의 체험과 그 광경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오죠.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의 생각이 참 좋아 보이죠. 맞다고 해주세요. 좋아 보이죠. 굉장히 탁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예수님도 좋게 하고 모세도 좋게 하고 엘리야도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께도 점수 따고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그런 생각, 그런 판단,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여기라고 하는 말은 그냥 히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기는요, 뭔가 하면은 이런 처지, 그런 뜻이에요. 이런 처지, 또 이런 위치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은 예수님, 저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그 말은 저 지금 여기에 있는 처지가 참 좋고 현재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천국의 황홀한 광경과 만족한 상태와 그 처지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러한 처지와 이러한 위치에 계속 머물려고 했을까요? 그 광경에 매료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텐트 치고 거기에서 진 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2018년도를 돌아보면은요, 행복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기쁨도 영광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의 행복이나 2018년의 승리나 2018년의 기쁨이나 2018년의 영광에 뭐 하지 말라고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옛날을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어떤 자리에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옛날에 뭐도 있었어. 옛날에 행복, 승리, 기쁨, 영광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새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넘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2018년의 행복이나 성공에 머물지 말고 2019년에 새로운 시대에 새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성공, 새로운 행복, 새로운 간증을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것이 오늘 새해를 맞은 첫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넘어서라는 거예요. 옆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머물지 말고 넘어섭시다. 시작. 머물지 말고 건너갑시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있고 놀라운 미래가, 놀라운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제의 행복과 성공에 도취되고 매료되어서 만족해 하면서 배를 두드린다면 그 인생은 진전이 있거나 어떤 변화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은요, 땅에서의 복음 전파를 잊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17장 끝나고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서 또 18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고 계시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면서 있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산상에서는 놀라운 체험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산하에서는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질 못합니다. 악한 영들을, 사탄을 몰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마귀 들린 그 아들을 그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은혜의 체험에 감동되어 가지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려가서 은혜를 전하고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망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 말이라, 그 말씀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실수한 거예요. 베드로의 실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천계의 영광을 독점하고 독락, 혼자서만 즐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해도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매일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게임하고 즐기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 여기가 좋사오니를 넘어서야 되고 여기를 건너가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지을게요.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계의 영광을 땅 위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은 현재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만 행복하고 자기들만 즐거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경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상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잊어버린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지상의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생각지 않는 실수하는 말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만을, 자기의 행복만을 찾는 신자들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잊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잊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갈려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생각은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것이 사람 보기에는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해 보입니다. 주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모세도 기쁘게 해드리고 엘리야도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고 모세와 엘리야도 섬기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텐트를 쳐야 돼요. 누구만을 위해 치라고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도 텐트 치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텐트를 치고 사람을 위해서도 텐트를 치겠다는 것이 아주 얄팍한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고방식이고 신앙 모습이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모세는 모세고 엘리야는 엘리야인데 어떻게 예수님 위에서, 모세 위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동일하게 텐트를 치냐? 이것이 그 베드로의 잘못된 사고요, 잘못된 신앙관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막 셋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만 섬기려는 마음이 모세에게로 갈리고 엘리야에게로 갈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신앙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과 사람을 동급으로 놓으면 안 되는, 예수님과 목사 하랩이라도 동급으로 놓으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동급으로 놓으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그 중심은 이해가 가요. 말할 때 자기가 마음에 들고 존경이 가고 사랑스럽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면은 표현할 때 뭐라는가 하면은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사고방식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 40일하고 성경을 만독하고 아무리 제자훈련 100년을 받아도요, 천사처럼 될 수, 피조물 천사처럼 될 수도 없고 더욱이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말할 때 표현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위험한 사고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주 문제들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텐트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천막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니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One for you. 이걸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 당신,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만 쳐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도 하나, one for you.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근한 사람 같고 사랑이 많은 사람 같지만은 아주 위험한 신앙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2019년 한 해를 사는데 놀라운 이정표,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텐트는 같이 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를 쳐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8절 보십시오. 8절 끝입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셨죠. 들려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 눈에 씌웠던 혼미함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귀에 있던 그런 혼미함들이 제거되어서 잘 듣고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건강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보게 만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살짝 해요. 보인다, 보여. 시작. 그게 믿음이에요. 보인다, 보여. 그리고 믿음은 듣게 해줘요. 들린다, 들려. 들게 된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019년도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과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과 텐트를 같이 칠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를 지워야 합니다. 사람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사람을 많이 지우십시오. 사람을 많이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모습 때문에, 사람들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주님의 모습이 자꾸 감추어지는 거예요. 인간을 주님 앞에다 자꾸 세우니까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실수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 거예요. 주님만 보일 때 바른 신앙, 바른 은혜, 바른 구원, 바른 성숙, 바른 승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를 통하여 새해를 맞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지만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현재 여기 2018년의 승리와 성공, 구원과 환희, 이룬 업적, 받은 은혜, 영적 체험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발전 모드. 그래서 매일 요 앞에 나가면은 붕어빵 팔잖아요. 어떤 붕어빵이 맛있다고요? 갓 구워낸 붕어빵이에요. 오래된 붕어빵은 맛이 없어요. 갓 구워야지 고소하고 맛있어요. 신앙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거 자꾸 우려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새로운 간증을. 그래서 2019년에는 갓 구워낸 붕어빵처럼 간증을 만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 간증을 만드는 거예요. 갓 구워낸 붕어빵이. 그리고 옛날에 드렸던 헌신, 옛날에 드렸던 사랑, 옛날에 드렸던 재능, 옛날에 드렸던 물질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우십시오. 그 언제 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 드린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게 마음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그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거 드렸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워야 돼. 주님만 보여야 돼. 사람이 지워지고 안 보이고 사람들이 가려져야지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야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럴 때 2019년은
아름다운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새해에는 변화산 체험에 머물지 말아라. 받아야 되고 봐야 되지만 머물지는 말아라. 그 대신에 산 아래서 고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죽음과 질병과 아픔의 현장에 있는데 그리로 가야 되고 그리로 건너가야지 바른 신앙이라. 예수님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은 거룩한 외출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적인 표현을 하면 그 먼 길을 그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거룩한 외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그분처럼 거룩한 외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아픈 사람 만져주고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손수건 대주고 휴지 물티슈라도 대줄 수 있는 그렇게 외출들이 많아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지에도 섬에도 찾아가는 새해가 꼭 돼야지 거룩한 외출을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으고 기도하고 쌓아가지고요.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좋아지고 살게 되었으니 다른 여행 좀 줄이시고 선교 여행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거룩한 외출을 하는 위대한 2019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